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가 이제 그치고 땅을 가득 메웠던 물이 이제 다 이제 빠져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 속에 있는데, 방주 안의 생활이 사실은 편하지 않죠. 좀 불편합니다. 그 짐승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일단 진동을 하게 되고, 또 방주 바깥에는 아주 물만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그것이 아무래도 또 방주 안에 그 느낌으로 감각으로 좀 오기 때문에 뭔가 축축하고, 밖에서 오는 기운이 좀 축축하고, 또 방주 안에도 또 공기가 탁하고 좀 살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하사 그랬어요. 권념하사,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사, 생각하사. 그러니까 방주 생활이 조금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생각하사.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억하사, 생각하사가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한 5개월 딱 지나가니까 아차차차참, 노아가 방주에 있지. 아이고, 방주 생활이 좀 불편하겠다. 아유, 저기서 좀 나오게 해야지. 너무 불편하겠다. 빨리 물 빼갖고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념하다는 의미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방주에 들어간 그날부터 한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물을 지금 이렇게 이제 바람으로 감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이제 슬슬 빼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에서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 불편에서 해방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좀 삶이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 너무 낙마할 거 없어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주 와서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면 같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환경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마음이 힘들면 아주 마음속에 계신 주님도 같이 힘들어. 같이 힘들다고. 한 집의 식구들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같이 힘들지. 같은 방 안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아주 그냥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같이 힘들어요. 같이 어렵다고. 한마디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감하잖아요. 물을 지금 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그 방주 생활의 어려움을 아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빼시고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물을 빼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장애물들을, 그 가시들,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람 불게 해갖고 물이 감해졌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바람, 이 자연계에서 부는 그런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이 감하였다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뭐 수증기도 올라가고 뭐. 그런데 뭐 그렇게 바람 불어갖고 언제 이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이런 바람을 불어갖고 언제 이 물이 빠지겠냐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루아흐. 이것은 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또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릿, 영 또는 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감하였고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물을 감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을 감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물을 감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 일상을 가장 채웠던 물을 이 바람 정도로 이게 빠지겠냐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이 물을 이렇게 빼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겠는데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홍해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동풍이를 불어갖고 홍해가 갈랐다 그러거든요.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14장 21절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큰 동풍, 큰 바람을 일으켜갖고 이제 밤새도록 큰 바람이 막 홍해 가운데를 막 불게 했더니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15장 8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똑같은 장면을 지금 표현한 건데 여기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재밌죠? 주님의 콧김. 참 주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의 콧김의 능력은 어느 정도예요? 촛불 있을 때 촛불 대여섯 개 끼죠. 콧김으로 촛불 대여섯 개 끼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콧김은 홍해를 갈라버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인 것을 이렇게 콧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큰 동풍, 이 자연계에서 부는 그런 큰 바람, 그런 바람으로 홍해가 갈랐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주의 콧김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었다. 주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지금 물로 땅을 가득 이렇게 채웠는데 이 물들을 지금 감할 때 바람으로 이제 감하게 했을 때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물을 감하였다. 우리 이제 천지창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이 땅 위에 물이 역시 가득 있었잖아요. 그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고서 바다라고 하고 이제 땅이라고 칭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땅을 가득 메웠던 물들이 바다 한 곳으로 딱 가게 한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지금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냐? 우리 삶을 이끄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죄지만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연약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이 염려 근심밖에 없죠. 두려움밖에 없죠. 소망도 없고요. 다 주님 보실 때는 죄 짓는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예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그럴 때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된 것처럼 주님의 빛을 드디어 바라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원함으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들은 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즉 내 속에서 평안 가운데 어떠한 소원함을 주시느냐, 이거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소원함을 주시는가, 항상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운 따라, 감동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쫓을 때 여러 가지 위경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만 가다 보면 성령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감할 거 감하게 하시고 갈릴 거 갈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습니다. 하늘의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막 쏟아지게도 하시고 물이 넘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도록, 내리는 비를 멈추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쌓인 물을 이렇게 제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이럴 때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게 보고만 해서 우리 하나님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뭘 걱정해요, 이런 아버지인데. 그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막 홍수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일 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홍수를 잠잠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렇게 비가 안 온 것처럼 뭔가 가뭄이야. 그냥 여기 봐도 가뭄, 저기 가도 가뭄, 내 마음도 가뭄이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래서 이제 물이 드디어 이제 150일째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째 될 때 이제 물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물이 쫙 빠져가니까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이 물이 감하기 전에 방주는 계속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깊은 샘이 막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터져나왔고, 하늘에 막 창이 열렸고, 그래서도 막 방주가 막 그냥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창일했을 때도 물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꾸 이제 물이 이렇게 파도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계속 흔들렸을 거라고요.
이게 사실 노아와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방주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물심판에서 구원된 건 맞는데 구원의 감격을 갖기에는 그 감격으로 막 기뻐하기에는 이 배 안에 있는 게 자꾸 배가 움직이면서 좀 불편하다 이 말이야. 불편하다. 노아가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이 홍수가 언제 날 것은 말씀하셔서 대비를 하고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홍수가 언제 끝나고 또 물이 언제 빠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입장에서는 이게 막연한 겁니다.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사실 노아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플 때 언제 아픔이 낫는다. 힘들 때 언제쯤은 이 힘든 게 해결된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힘든 걸로 아픈 걸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 막연할 때, 이 장래가 불투명할 때, 이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때 깝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노아는 굉장히 깝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깝깝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깝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방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소망이 없어서 답답함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노아는 궁극적으로 약속의 그 말씀 따라서 여제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주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또 이 방주의 불편한 능히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것이죠.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노아가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제 물이 빠지고 방주가 평안함을 찾게 되고 물론 또 방주에 나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탁 머물고 결국은 노아가 평안함을 가진 것은 그 믿음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라고.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완전한 그 구원의 영광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이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영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 따라 환경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물이 더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10월 그 달 1일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산봉우리가 막 보인 게 된 겁니다. 산봉우리가.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는 완전히 물로 이 땅에 가득 찼어요. 소망 없는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처럼 딱 솟아난 거죠. 이 세상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은 아주 그냥 흑암이 아주 깊은 위에 있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에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딱 비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딱 일어났잖아요. 생명이 새 생명의 이 소망이 딱 일어났잖아요. 새날에 막 기운이 막 일어났잖아요. 새날의 간격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이 빠지면서 산봉우리가 딱 드러난 거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이 땅이 완전히 물로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소망으로 딱 솟아났습니다. 주의 허물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망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산봉우리는 그러므로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구원하셨고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이제 그들과 깊은 사귐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이 산봉우리는 그러한 주님 안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이 땅을 향한 그런 경륜을 이제 막힘없이 그러나 또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죠. 원수마귀가 첫사람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원천적으로 실패케 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그 계획 따라 또 약속하심 따라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귐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구원의 목적 따라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걸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죠. 아,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말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 속에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창조하신 목적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따라 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로 말하면 교제하면 또 부담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 하지? 교제의 출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죠. 항상 성령 의식하고 선언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화답을 해야 하잖아요. 교제가 되려면 아멘, 아멘. 그 화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드디어 교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못할 짓입니다. 누가 그렇게 좀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도 안 해.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자기 할 일이 있어 계속 그런 얘기만 해. 요즘에 진짜 스마트폰 시대라고 어떤 경우는 얘기를 해도 자기 스마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지. 대충 얘기해. 뭐라 그러다 내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누가 스마트폰 보면 날 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은 여기만 신경 쓰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하나님 말씀할 때 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예.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예. 이렇게 대화하지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성령으로 지금 교제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네 하는 게 물론 아멘인데 사실은 우리 몸으로 아멘 해야 돼.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함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몸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아멘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아멘 하니까 스스로도 나는 주님과 교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미움이 있어. 막 절규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가 떠났으면 좋겠어. 또 시기하고 있어. 이런 게 막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함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다 잘못된 거지.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주님이 날 용서한 용서로 용서해야지. 이게 마땅하지. 저희 어떤 때문에 그런 것 하나 무시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화해해야지 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소원함 따라서 내 예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화친을 청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뭐 어떤 경우는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돈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미소만 달린다고 하든지, 이건 각자 달라요. 그때 다 지혜가 옵니다. 그렇게 성령의 그 소원함에 따라서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당한 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존심 다 죽었는데 다 내려놔요. 한번 성령께서 순복해보세요. 그냥 이미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그냥 누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날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네. 항상 주님과 주님의 음성에 순복함으로 그 입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